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구약 성경 1045페이지.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멘. 이사야 6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럴 때에는 심판 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만 남는 자가 되고 그 외에는 다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야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점점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힘을 길러야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붉은 용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죠. 강같이 토하는 그럴 때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나 또 교회 안에서나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하고 제약된 말과 어둠의 말,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주의 일 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꼼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뒤에서 헐뜯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일이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것이 강한 사람이나 그 한 사람은 뭐라 하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써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때 억울하고 힘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부족한 제가 저는 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두렵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고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제약된 말을 아니면 인간의 감정과 이런 거에 휩쓸려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4장은 특히 선지서는 그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선지서는 적어도 초림에 관해서 40%라면 재림에 관해서 60%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초점을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계속 가르치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성경에 말한 선지자의 글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알아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 그들에게 또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정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할 때예요. 그때는 예복 입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예복 입을 때라니까요. 예복 입을 때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맞이해야 할 때지 그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것만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믿음으로 자라야 되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4장은 우리 주님이 특히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어요. 환상과 계시는 뭐 별로 없지만 이렇게도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축소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66권까지 돼 있잖아요. 66장까지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배경을 들여서 이야기했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27장은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처럼 꼭 그렇게 돼 있고 그 내용들 예언도 보면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상황들을 잘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이사야 64장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 때가 되어질 때 이 교회와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온 세상이 다 떨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심판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기로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그러지. 여러분 불 보면 지금 하와이 섬의 그 화산 폭발하는 거 보면 용암이 뭐 그냥 주택도 삼키고 도로도 삼키고 그 엄청나잖아요. 그 용암이 뭐 그냥 강같이 꼭 물이 흐르듯이 그냥 바위가 녹은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그 용암이 뭐 바다에도 들어가는데 바다에 들어가면은 아주 사람한테 아주 위험한 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소금물과 이 용암이 부딪히면 그런 또 보는데 우리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더라고. 속수무책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구 속에는 엄청난 불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그 표면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건 누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이 3절부터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3절부터 쭉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 심판날,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밖에 두려운 일들이 임하고 나타나는데 정말 주를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선대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7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신대로 그냥 사는 것은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하고 오래 살까를 염두에 두고 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자기 체질에 맞춰서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세에 가면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고 지금 다 신앙생활들이 해이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마음은 남이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러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교회 입구에 꽃이 있는데 현관 들어가는데 꽃이 있는데 어제 물을 줬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꽃이 시들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어제 물을 분명히 줬는데 호스를 통해서 차 세차 좀 하면서 물을 분명히 줬는데 시들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듬뿍 줘보자 해가지고 아까 또 듬뿍 줬어요. 그러니 저녁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쌩쌩하게 그냥 저보고 웃는 것 같이 쌩쌩하더라고. 아니 어제 물 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시들은 거예요. 보니까 이 꽃은 또 매일 물을 줘야 되나 봐. 물이 금방 빠지나 봐. 그 흙이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일도 또 줘야 되는데. 내일 주세요. 내일은 저 못 줘요. 하여튼 주고 나니까 쌩쌩해졌어요. 아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쌩쌩해지길 바랍니다. 쌩쌩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 올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하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물론 힘이 떨어지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시들므로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시들면 안 돼요.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부정하고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말세에 가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분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찾는 힘을 얻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할 힘이 없네.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고 싶은 힘이 없어. 찬양하고 싶은 힘이 없어. 믿음으로 뭔가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싶은 힘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이 밤에도 영적인 힘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찬양할 힘을 주세요. 전도할 힘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나가서도 영적인 힘도 나지 않고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이 생겨야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분발하여 주님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올 때 그렇게 돼간다. 그렇게 될 때 문제는 참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두가 소멸되고 약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질그릇 같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못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우리는 그때의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굳은 것은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토기도 불에 굽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됩니다. 그냥 깨지면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 깨진 걸 뭐라 그래요? 세금팔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못 씁니다. 오늘도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여 하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주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만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는 다 그냥 티끌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화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고
지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들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때 정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 11절에 9절부터 이 11절 내용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교회라도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교회가 많이 항폐화되고 또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불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여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아니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광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온이 광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폐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광야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풀이 나고 꽃이 피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정말 그런 우리 초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모두 이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교회가 그러했고 또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AD 70년에 무너질 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참혹한 심판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마지막 심판 때의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왜 우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때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럴 때가 온다는 것.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또 주님의 재림의 때도 과거처럼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항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냥 종교인이 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모이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이것이 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정말 요즘은 뭐 그냥 너무 보는 것이 많으니까 컴퓨터라든가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시간을 너무 뺏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청년 때 그럴 때도 우리 신앙인들 친구들이나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은 또 겨울에도 만나면은 밤에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신앙적인 얘기 주고받았던 것들이 그 성경에 이런 얘기로 그냥 아주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이야기한 일들이 참 많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모이면 신앙적인 얘기로 그냥 주고받다 보면 새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모이면은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세상 얘기가 너무 세상에 뭐 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우리는 믿음의 얘기, 믿음의 교제를 좀 많이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얘기는 아무리 재밌어도 육신이 있을 때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얘기로 영적인 소망을 많이 가지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뭔가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모임에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고 그곳이 동산이 되고 그곳이 즐거운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사야 25장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하고 보응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심판날에 벌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6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리고 6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심과 사상이 여호와께로 향한 자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그 중심 사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혹받지 않는,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정말 이 제약과 가정한 것을 기뻐하면 유혹을 그대로 택하여주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게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너무 덜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교회에서만 부르고 교회에서만 예수님 찾고 나가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가서는 찬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길 가면서도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 있든지 간에 길 가면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싶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겠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여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열심을 내지 않고 분발하지 않는데, 주여 우리가 분발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찾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